창세기에서 26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복받는 인생. 사람이 복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또 승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조리도 사고 또 베개에도 복자가 이렇게 한자로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큰 로또가 한 번씩 이제 생기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잖아요. 직장에 있어 보면은 사람들이 5불씩 내 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삽니다. 그래서 당첨되면 나 내일 안 나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래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그렇게 해서 한번 내게 만약에 그런 일이 대박이 터진다면 어떤 일이 될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면서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상상해보는 건 죄는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잠시 행복해졌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한 번씩 사기도 하는데 그런데 당선자 중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당선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한 통계를 조사한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98% 이상이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당장 신분이 노출되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당첨된 사람이 그 명단을 사람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 이제 당첨이 됐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신변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고요. 또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얼굴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도 모르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친척, 친구, 또 회사 동료로서부터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첨되면서 자기 아내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돈이 많아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복은 꼭 아니구나. 오래 살면 어떤가? 김형석 교수님이 금년에 104세라고 해요. 104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도 있었다. 이런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분이 오래 사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건 복인데요. 근데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도 92세인데 친구 목사님들이 다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없어요. 전화를 하려고 그래도.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건강하게 그래도 사신 게 감사합니다 합니다면은 참 장수하는 것만이 꼭 행복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병원 다니는 재미로 살고 또 마사지 그 허리 통증 치료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위장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이게 나으면 또 이게 아프고 이러면서 그냥 고통당하는 것이 노인들의 삶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건강 그런 것도 복이지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고 말고요. 오늘도 복음성가 부르면서 나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목음에서 노래를 못 불러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네 할 때에 너무 감격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뭐냐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게 복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았잖아요. 또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야곱의 배를 통해 가지고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그분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믿음의 거장이 되고 또 이삭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렇게 찬송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됐는가?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버렸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을 살까? 이미 복받은 인생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아시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태에서 아기가 없어서 너무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25년 전에 너에게 씨앗을 줄 것이다. 그 씨앗을 통해 가지고 민족이 발행할 것이다. 설명을 해줍니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25년 동안이나 안 주셨어요. 그래서 99세에 드디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갖게 됐던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이제 100세 때 얻어가지고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금지옥엽으로 땅에 그냥 안 닿게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중에 둥둥 떠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놓고 그거 내놔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이렇게 사탕을 하나 줬는데 기분 나쁘다고 사탕 내놔 하면서 입에 들은 거 뺏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면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쪼개가지고 몸을 쪼개서 막 팔다리 딱 끊고 해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흘러야 돼요.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그렇게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근데 번제라는 것은 그렇게 한 다음에 불로 불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올라갈 때 그 번제에 그걸 갖다가 향기 나는 제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산이 있는 그것이 모리아 땅인데요. 모리아산인데요. 그곳에서 양을 수천 마리 잡아가지고 6월절 때 예수님이 6월절 때 식사도 하시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 당시에도 양을 잡아가지고 수천 마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비린내가 그 언덕에서 밑으로 골짜기로 기드론 골짜기로 이렇게 밑에 돼 있어요.
그 골짜기로 피가 흘렀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나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을 달라고 그러나 다른 것 재물을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달라고 한 걸 또 달라고 그러나 주신 걸 왜 달라고 하나. 그때 이삭의 나이는 25세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성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한테 이삭아 제사 지내러 가자. 모리아 산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오랜 이제 짐을 끌고 가는데요. 보통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최고로 잘생긴 거, 흠이 없는 거, 이렇게 눈이 하나 없다든지 뭐 다리를 하나 전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적합해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를 온전하고 제일 좋은 거를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최고의 모습을 드려야 돼. 헌금도 마찬가지야. 최선의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 쓰고 남는 걸로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를 하는 목적도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들이 토요일 되면은 현금을 다렸습니다. 현금을 다려갖고 여러분 이야기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그런 거 못 봤을지도 몰라. 나는 그거 봤어요. 다려가지고 헌금을 넣어서 주일날은 절대 은행 안 가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는 걸 봤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흠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제사하러 간다고 하면서도 양을 안 챙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버지가 왜 안 챙기지? 그래도 말하지 말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환한테 불을 지필 장작을 메워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올라갈 걸 다 준비는 했는데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이삭이 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야. 이거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약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삭아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거다. 하나님이 준비시킬 거니까 그냥 가자. 그럽시다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어머니하고 의논했는데 어머니하고 의논도 안 하고 새벽에 자기 깨워가지고 가자고 하고 3일길 올라갔는데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니까 자기를 진짜로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진짜 찌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25세라 그랬죠. 아버지 이삭은 25세라고. 아버지는 100세야.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힘으로 하면. 이삭이 이기지.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침에 걸리셨어요. 이러면서 맞고 밀어버렸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하도 연단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고 나는 그래야 된다는 게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이 칼을 들어서 진짜 찌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드라마틱한 것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제사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삭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바쳐서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런 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물이라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제물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꿰어지잖아요. 죽는 거구나.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 모습은 죽는 거구나.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동료 때문에 내가 막 죽을 지경이에요. 분하고 원통해요. 또는 내 돈 떼먹고 간 사람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와요.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어버렸다면 그런 것이 하나도 바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 사도 바울이 한 번만 죽는 게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산제물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구원의 문이 열리진 것처럼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우리 정욕이 죽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큰 축복의 강물이 열린다.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올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들이 헌신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고 주님 앞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그것은 곧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나를마다 죽이는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매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로 산다는 이런 귀한 고백으로 복의 후손들이 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삭은 자신을 들여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몸에 묶여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고 또 엄청난 그 자손의 축복 받았지만은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레베카, 영어로 레베카죠.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멀리 보냈습니다.
그 종은 밧단 아란이라는 곳에서 신부감을 구해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리브가라는 준비된 아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후손들의 귀한 배우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그렇고 저축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우물만 파면 물이 쏟아지는, 광야에서 그것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물만 파기만 하면은 우물이 나왔어요. 물이 펄펄 솟아났습니다. 우리도 창립 3주년인가 그때에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에다가 헌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배 때 나온 모든 헌금하고 그 재정의 많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한번 이렇게 파가지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없으면 또 다른 데 파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광야니까. 왜냐하면은 짐승들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우물을 팠던 곳에서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탁 넣는데 한참 있다가 푹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이 팀들이 수백, 수천 팀이 올 텐데 그때마다 돌을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 막힐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은 붙는다.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만 자꾸 쫓아가면 돈은 나를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이삭이 땅만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뺏고 또 뺏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싸우지 않고 아이고 줘라 우리 또 딴 데 파지.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마다 그렇게 우물을 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자세입니다. 이권 가지고 싸움하고 막 그러면 그래 너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저 사람과 싸우지 말자. 그냥 우물 주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리 뺏어도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나오니까 저 사람들은 우물 물줄기가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보네. 그러면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는 이방 사람들이 이삭의 그 가문을 인정해주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한 자에게 이런 복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농사했을 때 100배의 소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30배, 60,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100배가 여기에 있는 100배예요. 그래서 농사가 참 힘든 것인데 그 농사를 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런 소출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은 이삭.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은 이삭. 아까 말했죠.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해버려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네. 너희들은 가는 데마다 물줄기 따라다니는 사람이네. 그냥 더 이상 안 뺏을게. 그냥 네가 그대로 해라. 이러면서 사이좋게 지내게 돼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했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단을 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어요. 돌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자손이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뭐가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귀에 이제 딱거리 않도록 들었죠. 닦지 않도록 들었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그래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는 신앙을 했다. 예배 드리는 신앙을 했다. 가정 예배 여러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해서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예배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겨나면 예배에서 멀어지지요. 다투기는 자기들끼리 다퉜는데 주일 예배는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례하면서, 내가 주례해준 사람도 있지만 주례하면서 주례하는 그 신랑 신부한테 했는 말이, 여러 커플들을 주례하면서 했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중례산에 했어도 예배는 드리러 와라. 그것이 너희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약속할 수 있겠지?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주를 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 그렇게 되지. 마음은 그냥 싸우면 안 가게 되고,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는 게 무슨 면장이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따위 말이나 했었고 죽을까 할 인생을 살려놨는데 말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해버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복을 받겠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섭섭한 마음을 둬서 예배 못 가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요 앞에 앉던 사람이 어느 날 저 뒤에 앉아 있어. 뭐야? 시험 들었어.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를 할 때, 우리가 팬데믹 때 예배를 못 드리고 모이는 걸 못 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정말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정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은혜를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주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가면은 대구 약전 골목이 있어요. 그 약전 골목은 이 양쪽에 한약방이 많이 있어서 약전 골목이라고 그래요. 35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쭉 들어가면은 제일교회가 있어요. 대구 제일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제일교회가 있는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저는 이제 대구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근데 거기 가면은 딱 입구에 들어가면 한약 냄새가 나.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또 집회에 간다고 제가 가면, 야, 이 교인들은 좋겠다. 한약 냄새 맡아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고 와서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전 골목에 한 한약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기만 하면은 애도 쑥쑥 낳고 또 이 장티푸스 걸린 사람도 그냥 금방 나와버려. 이상하다.
어찌 그 집만 문전성시인가. 그래서 그 집의 장로님 이름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현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정규만 장로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느냐 하면은 풀을 써서 풀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이렇게 노전에다가 그냥 뭐 가게도 없고 이렇게 집에서 풀 쏘아가지고는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제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신앙인이었지만 남편은 안 믿었어요. 맨날 고주망태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 빼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부인을 두드려 팼는데 그날은 부인이 뭐 악을 쓰고 그러지 않고 정말 당신 마음에 그 나를 때려서 후원한 그 마음이 기뻐진다면 이쪽으로 때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웬일이지? 이거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 출신이고 평양에서 그분이 그 시장에 나오면은 그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성황당 넘으면서 돌 던지면서 빌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분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래? 나도 한번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풀을 써서 팔던 사람에게 그 약종 골목에서 풀 팔지 말고 약을 좀 팔아봐. 내가 약재도 대주고 어떻게 조제하는 법도 알려줄 테니까 그것 좀 팔아봐. 옛날이니까 지금 그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자 이러면서 이제 약을 받아다가 팔기 시작해서 그렇게 약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을 지어서 팔기만 하면 날개도 찐들 팔리면서 사람들이 그 집만 줄 서는 거예요. 그 집만 줄이고 막 너무너무 길어. 그래서 돈을 받아서 돈을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가마니 같은데 때려 놓고 그렇게 장사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옆에다가 11조 단지를 만들어 놓고는요 철저하게 구분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그 외에도 수많은 일화가 여러분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정규만 장로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생이든지 고학생이든지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오면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벌리게 하고 주머니를 벌리게 해가지고 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대요. 얼마인지 헤아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시장에서 풀 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렸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아버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20대 때 구약교회라는 교회를 흑벽돌로 찧어서 흑벽돌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구약교회 창립자십니다. 청년 때 친구 2명하고 같이 그 교회를 건축했던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때 그 흙은 있어서 뺀다고 하더라도 석가래도 사야 되고 기와도 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만 그 돈은 어디서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구의 약정골목에 정규만 장로님한테 가서 돈을 얻어다가 교회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정규만 장로님을 아는 분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그 돈으로 교회가 지어졌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도 다녔는데 흑벽돌로 정말 지었던 지금은 이제 큰 교회로 다른 건물을 지었지만 옛날 교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까지 이웃에 있는 60-70개 이상의 교회들에게 전도하고 돈 헤아려보지도 않고 도와주고 그분의 장례식 때 막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였대요. 통곡하고 울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축복 기도를 하고 나를 후원해 준 분이니까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화가 있는데 너무나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는데. 여러분, 왜 그 집만 약을 지어 먹으면은, 약이 이제 다 떨어지면은 이웃 한약방에 가서 약을 얻어다가 이렇게 줬대요. 근데 똑같은 약을 그 집에서 얻어왔는데 그 집에는 안 낫고 이 집만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그분에게만 집중해서 그분의 마음을 깊으시게 해드리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복을 갖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5번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춤으로 가서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교로 은혜를 부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중간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시는 새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기름진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갈대로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거저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굶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꼭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